잠언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 좋은 세상입니까? 나쁜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다.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 이상도 좋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한다면 그 사이는 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또 교회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용납이 안 되죠. 또 어떻습니까? 그래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사회 악, 어떤 연합이면 연합의 악, 단체면 단체의 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굴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자예요. 특별히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지혜자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은 혼자만 지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받쳐주는 또 지혜자가 명철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꼭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31장을 넘기게 되어지면 또 31장에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소개돼요. 그 왕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 또 내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정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태평성세를 이룰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없는 그런 평화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 누가 있다고요? 아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굴이 다윗의 가장 최측근 참으로서 다윗 솔로몬의 그 지혜의 협력자로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자기가 얻은 경험, 자기가 얻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21절에서 23절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고 참 왕과 더불어서 참 왕의 참으로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여러분 신하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동료들도 있고, 그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여러분 분단이 되지 않고 통일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국가가 규모가 크고 백성들의 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딱 보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분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을 이제 하나 보십시다. 그 지혜자 아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진동을 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세상을 막 진동을 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다툼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크게 부풀러 가지고 막 그게 뭐 대단한 문제고 막 그걸 짐수호붕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부풀게 오늘 또 이런 오늘 시대 정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아굴로서는 너무나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막 계속 부풀고 막 그것이 무슨 큰 사건이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이러니까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럼 막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하잖아요.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금방 뭐 나라에 무슨 뭐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무슨 사고라도 난 것처럼 나라에 무슨 뭐 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막 내란이 막 일어난 것처럼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아굴이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요. 그들의 속을 아굴은 알잖아요. 그들의 저희를 아굴은 알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침소붕대해가지고 막 부풀게 하는 그 본질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는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 견디기가 어렵다. 어쩌면 그래서 아굴의 잠언서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냐? 예를 들면 이 말입니다. 서너 가지가 있다는 것은 22절을 보시죠.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여러분 종이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종들이 여러분 임금이 보는 눈과 신하가 보는 눈과 백성이 보는 눈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릅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 이 말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거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주님으로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 그것이 지혜고 그게 은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문제를 물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임금을 끄집어내라는 임금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지가 올라가는 그런 것이 눈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업에는 막 경영을 막 끄집어내려고 옆에 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끄집어내려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촌이 논 사람은 있잖아요. 배가 아파.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 사람 축복하고 롤 모델로 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지요? 근데 그거를 시샘을 하는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끌어내라. 그리고 그 자기가 올라설지도 자기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그건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 지도자가 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벌로 되는 게 아니야. 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뿌리에서 어떻게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이 위에 있는 사람 심지어 왕이라도 막 끄집어내라고 가지고 막 지가 왕의 근세. 옛날 마치 우리 고려시대에 무신의 난 여러분 기억나실 거야. 그 무신들이 들고 일나가가지고 막 무신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을 막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이것들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거 어디 칼 한 자루 들고 나가 싸우기나 해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맨날 왕을 모시고 잘하니 못하니 판단만 하고 뭐 이기니 지니 하고 막 판단만 하고 막 끄집어 내놔야 되고 뭐 상을 주고 뭐 벌을 주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실제 몸으로 떼우는 사람 누굽니까? 무신이잖아. 무신. 군인들 장수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막 계속 씹어 제끼니까 어떻습니까? 이 무신들이 들고 일나보는 거예요.
너가 한 일이 뭐 있냐? 전쟁이 일어날 때 너가 한 일이 뭐 있냐? 하다못해 군인들을 위해서 너희 집에 있는 창고에 양식이라도 꺼지면 내가 보내주는 일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죠? 그 군인들이 전쟁이나 물자가 모자라고 하면 집에 있는 것이라도 팔아서라도 뒤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너가 그런 일도 한 가지 해본 일도 없으면서 뭘 잘했니 못하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무신을 끄집어 내놔버리고 왕후도 막 볼모로 참아가지고 그래서 고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고대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랑 비슷하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하거든요. 언젠가 기회 나면 역대상하를 한번 하려고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전쟁 이야기,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 보면 꼭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참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두들겨 맞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것이 셈족 서쪽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이 셈족 동쪽에 있는 우리 한국의 고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잠언서 19장 10절 하나 보시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방백이 종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종이 방백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도 남을 것 같아. 종들이 임금이 되면 주인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종은 역시 종이에요. 주인은 역시 주인이에요. 맞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 역사도 보면 그랬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다스리기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지역에 좀 불만 세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가 막히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일본 앞잡이로 딱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정을 쏙쏙들이 아니까 부자들, 건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이때락하고 막 그냥 약탈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애국지사 이런 사람들을 막 고발하고, 그런 사람 잡아다가 일본에 던져버리고. 참,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죠. 애국지사들을요, 신고를 누가 하냐? 백성들이 하고. 유관순 누나 신고 누가 하냐?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교회에 숨어있는 유관순 선생님을 교인이 신고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교인이 그러는데, 교인. 6.25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견장 하나 딱 채워나게 이게 막 눈에 비이는 게 없어. 막 여러분 막 대나무 창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막 찔러버려. 평소에 좀 섭섭하고 불만이 있던 사람 찔러버리고 고발해버리고 있는 걸 약탈하고. 그러니요, 인민군 일본 사람들보다 한때 당하는 것보다도 같은 민족, 같은 동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22절을 보십시오. 참 표현을 잘하고 있지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여러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져도 배가 안 불러. 무슨 말인지 알죠? 먹어도 배가 안 불러. 하도 굶주려 가지고. 마치 배고픈 이리처럼 말입니다. 삼킬 자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키고, 이것도 삼키고, 저것도 삼키고, 그것도 삼키고, 막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양심도 없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서 기본도 없고 상식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어. 무조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막 그냥 자기 배를 막 채우는데 이게 세상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가정은 어찌 되겠습니까? 또 교회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또 23절은 또 재미있는 또 세 번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러분 미움받는다는 말은 옛날 같으면 창기 아시죠? 창녀, 몸 파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옛날 젊을 때 집사님 그 다방 레지, 다방 마담 있잖아요. 술집에 여자분들 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남자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집에 시집을 가는 거야. 안방마님 밀어내고 막 그 들어가서 막 안방마님이 된다 이 말. 정말 거기서 참 마음 잡고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험악하게 살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상 어떻습니까? 세속과 더불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한 남자만 만족하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주부가 된다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아구리 얘기예요. 네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23절 하나 더 보셔야겠다. 한 번 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종들이 있고 그 종의 부인이 여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깨차가지고 주모를 몰아내본,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장희빈 같은 여자들 왕후를 막 몰아내고 막 그런 시녀들 이런 사람들이 막 왕의 마음을 홀켜가지고 막 왕의 옆에 들어가고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왕후도 몰아내고 막 자기가 국모가 되고 막. 그런데 그 국모가 돼서 어진 국모가 되고 온 국민 그 백성을 아우러주는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험한 세월 그게 어디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이 평안하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축복이, 복이라는 복이 다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남자가 열심히 뛰고 막 어머니가 열심히 뛰고 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은 분류의 사람. 첫째는 뭡니까? 종이 왕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그 밀어내는 사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또 여자들 중에는 뭡니까? 미움을 받는 그런 천하디 그런 몸을 파는 이런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남자를 홀겨가지고 여러분 시집을 갔다. 그 집이 어떻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된다. 또한 여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 마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떡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정성집인들 또 왕궁인들 그 왕실이 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조선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이요. 황실 그 왕후들이 그게 역사를 보면요 어두운 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자 이 아굴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고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 복지라는 게 있어요. 복지 참 좋은 것이 복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참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 걸 억지로다가 쇠를 뺏어다가 일도 안 하고 게으름 부리고 묻고 노는 사람들 갖다 밑에 막 갖다 대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복지야. 그래서 유럽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왜? 일도 하지 않은 게으름 피우고 술 먹고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열심히 살고 그래서 정말 부를 축적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막 세금을 막 엄청나게 세를 매겨가지고 막 싹 뺏어다가 막 힘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들 받쳐주는 거예요. 이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살판 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은 뭐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표를 자꾸 몰아주는 이런 거 복지를 막 이슈를 내몰고 막 이러면요 막 표가 그걸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 선심 공약 이런 것이 여러분 그게 다 우리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인하여서 국민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뿐. 온 나라, 우리나라는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나라인데 이게 전 세계 유태인들이 제일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그런데 한국 사람이 유태인 옆에 가면 유태인들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 왜? 유태인들은요 밤을 새우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새벽에까지 가는 건 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막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막 들고 뛰니까 유태인이 손 다 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 여러분 게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으르는 거예요. 자꾸 게으르죠. 일을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특별히 젊은 아이들 보통 우리 사회가 병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런 큰 기업들이 애국에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 우리가 무슨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아구리 지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묻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면 안 된다. 아멘이시죠? 절대 게으르면 안 돼. 세상은 게으러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땀 안 흘리고 수고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큰 사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아구리, 지혜자 아구리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가 혹이라도 우리 안에도 있다면 이걸 제거하시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4만에서 5만이 되고 1,000만에서 2,000만, 3,000만, 5,000만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그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들면 안 돼. 아멘이죠?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진 선생님 아멘. 정수현 선생님 아멘.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자녀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엄마한테 집에 가서 물어봐. 우리는요 거절할 수 있는 주영아 알았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아멘. 세영아 알았지? 이거는 거절해야 돼.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어쩌면 아구리
그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가슴이 미어져서, 왜? 왕이 지혜의 명철의 왕인데 어떻습니까?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세상 욕심에, 세상 쾌락에. 그러면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간신배가 들고 일하는 거죠. 온갖 세상에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내 분류의 사람들이 막 남자고 여자고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징계해 버리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아굴이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아굴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오늘 세상에 여러분 빛이 절시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빛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두움을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어두운 세계를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여러분 반딧불, 조그마한 거 반딧불도, 그렇지, 언제나 찬영아, 반딧불도 이렇게 주위를 밝혀주잖아, 그렇지? 그래, 우리 찬영이 반딧불, 세영이 반딧불, 우리 주경이 반딧불, 한 사람 소연이 반딧불이 돼야 돼. 학교 가면 학교에 반딧불이 되고, 응? 집에서는 형제들 간에 반딧불이 되고, 응? 내가 뭐 큰 불이 안 되는데 뭐 그건 하지 말고 반딧불이라도 내가 역할을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울주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종려나무같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분 새들이 깃드는 교회. 아멘이시죠? 많은 정원이 깃드는 교회, 이 지역에 모험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뜻을 모아가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하나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때 드러날 때에 여러분 종이 반역을 했다든지, 여러분 미련한 자가 여러분 음식을 탐하듯이 여러분 욕심만 채우고 사는 사람이라든지,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여러분 자신 말할 것도 없고 만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상처를 내고, 여러분 그런 거, 여종이 여러분 주모를 쫓아내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사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에 칭찬이 되셔야 됩니다. 그날에 잘했다, 어째 그래, 극복하고 참고, 야 정말 이뻤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24절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금만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부터 하자. 여러분 24절 25절만 보십시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앞에서 서너 가지는 뭡니까?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이거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걸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가 뭐요? 채워야 되는, 뭐로요? 지혜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세상에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힘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짐승들, 그런 벌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뭐요? 개미.
여러분, 개미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다음 26절을 또 보십시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거는 뭐냐 하면은 토끼같은 좀 커요. 근데 이건 뭐랍니까? 쥐 이런 존재인데 야산에. 근데 이것들이 어디서 사느냐면 돌과 돌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길 힘도 없고 뭐 싸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에 쏙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높은 돌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니까요. 뭐 새가 독수리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쏙 들어가 보면 그거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반과 27절을요. 세 번째는요. 뭐가 있습니까?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나가는 뭐요? 메뚜기와. 그 다음 28절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뭐요? 도마뱀. 자,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개미. 그 다음에 뭡니까? 사반. 세 번째는 뭡니까? 메뚜기. 네 번째는 뭡니까? 도마뱀. 곤충이나 날짐승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것.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것. 개미는 뭐 잘 아시잖아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메뚜기 아무 힘이 없잖아요. 사반, 여러분, 들쥐 말입니다. 그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도마뱀, 아무 힘이 없어요. 또 많은 거, 뱀은 크고 하니까 그러지만 도마뱀 아시죠, 여러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배고파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배고파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개미가 배고파 죽는다는 말 저기서 들어봤나? 지금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개미가 이 집사님 배고파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개미는, 사자는 배고파 죽을 수 있어요. 호랑이도 배고파 죽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개미는 배고파 절대 안 죽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특징이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벌은 왕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가지는 왕이 없습니다. 대장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힘을 모은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개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많이 들은 일이 있잖아요. 개미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물건, 도무지 그건요, 자기들이 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어떻게 전파를 타고 가는지 집 안에 있는 개미가 수백 마리든 그 이상이든 다 나오거든요. 그걸 기어이 굴러서 여러분 자기들의 먹이로 가져간다니까.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누가 와서 발라보면요, 또 살아있는 길이 살아나서 또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우리는 여름에 내가 우리 텃밭에 더워가지고 물을 좀 줘야겠다 하는데 너무 더워서 내 물 못 주겠더라고. 내가 포기해버렸어. 근데 오늘 하나님 비를 주셔가지고 여보 참 감사하다 그자.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안 그러면 내일 내가 물을 주지 안 그러면 다 말아 주겠더라고요. 햇빛이 하도 강하니까요.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 개미, 사반, 아이고 참 우리 방송실 잘한다. 이 메뚜기, 도마뱀은요 대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끼리 단합하고 저끼리 협력하고 저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치고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개미가 배고픈 일이 없고. 아멘이시죠. 이미 여름에 일을 해가지고 겨울 내도록 먹을 걸 이미 저장을 다 마쳐버려요. 그만큼 부지런함. 사반도 맞아. 그 반석.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사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타늘지라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 도마뱀 전부 다가 뭡니까? 약하고 부족해. 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 의지합니까? 주님밖에. 왜? 왕이 없으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무것도 우리 내놓을 게 없습니까? 가진 것도 없잖아. 자랑할 것도 없잖아. 우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개미처럼 우리가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이요. 그래 봐도 왕국에 산다니까. 여러분, 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가면요. 뱀, 도마뱀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제? 해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나쁜 벌레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집안에 꼭 도마뱀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막 혐오적인 그러지만 그쪽의 문화는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에도 도마뱀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못 들어가도 도마뱀은 거기서 얼마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하시죠.